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8절 그리고 16절에서 19절입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떠나려고 일어서서 소돔이 내려다 보이는 데로 갔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발에다 주려고 함께 얼마쯤 걸었다.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아브라함은 반드시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며 땅 위에 있는 나라마다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그가 자식들과 자손을 잘 가르쳐서 나에게 순종하게 하고 옳고 바른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는 뜻에서 한 것이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신약의 말씀이 있습니까? 일단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의 말씀은 분명히 본문에 기초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기 때문이고 다음 주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더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그 비유는 율법교사의 종교적인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다시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측은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을 비유로 드시면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하십니다. 초점은 이 비유에는 종교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종교성을 대표하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등장은 시키는데 그들은 제쳐두고 종교성 문제에서는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을 주목하게 하면서 그를 모범으로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을 종교적인 신분, 자격, 열심, 행위 등에서 보지 않으시고
어려운 이들을 측은히 여기는 삶에서 보십니다. 누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살펴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까? 종교적인 거룩함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영생의 자리이고 구원의 자리입니까? 성전이나 거룩한 산이 아니라 일상이고 작은 자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저는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고 봅니다. 하나님은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어찌 아브라함에게 숨기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일을 숨기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알려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참여하게 됩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거죠. 요즘 많이 하는 말로는 하나님의 소울 프렌드가 된다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겠다는 것은 단순히 고지나 통보가 아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심판하겠다는 뜻을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에도 의인이 있을 텐데 모두를 함께 심판하시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께 그 성에 의인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니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뜻을 받아들여서 의인이 10명만 되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의 특별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을 주고받으시고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어주십니다.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오면서 봐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지만 아브라함은 다 보지 못합니다. 결코 메꿀 수 없는 수준의 차이가 있고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입니까?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남다른 종교성이나 영성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지 않습니다. 그가 예배하고 또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마음이 맞게 되지 않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늘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는 가운데 이런 관계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일상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입니다. 한창 더운 대낮에 장막 어귀에 앉아 있다가 나그네 셋이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얼른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하나님과 천사인 줄 알아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나그네를 손님으로 맞이한 것이고 그들이 평범한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행임을 알게 된 것은 이후의 일입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는 당연한 도리이자 전통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그네가 될 수 있고 또 나그네는 누구나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맞이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과도 같았고
나그네를 홀대하거나 외면하는 일은 사람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창세기 19장에서는 롯도 마찬가지로 나그네를 외면하지 않고 맞이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해오던 일입니다. 자기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일 아니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다만 아브라함에게서 유난히 돋보이는 것은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려보십시오. 중동 지역의 한창 더운 대낮입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고 아무도 일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놀림은 젊은이나 하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나그네를 맞이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에도, 그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그는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보고 있지 않습니다. 말로 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으로 지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보자 달려나갑니다. 장막 안에 있는 아내에게도 뛰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가축이 있는 곳으로 또 달려갑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식사하는 동안 옆에 서서 시중을 듭니다. 친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볼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분 높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유한 거상과 거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낮이라면 한 끼 대접하면 되고, 밤이라면 하룻밤 묵어가게 하면 됩니다. 시원한 물 한 잔 내주면 되고, 식사 중이라면 숟가락 몇 개 더 놓으면 되고, 식사 때가 아니라면 평소 먹는 음식 간단하게 준비해서 내주면 되고, 그러는 동안 그늘 아래에서 그들 쉬어가게 잠깐 자리 내주면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먼 길에서 돌아온 가족을 대하듯, 아니면 이런 귀한 손님 다시는 모실 일 없다는 듯, 아니면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듯 극진히 대접합니다. 뛰어가서 아내에게 빵을 구우라고 하고, 다시 뛰어가서 기름진 송아지를 그가 직접 골라서 하인에게 잡으라고 내주고, 그 후에도 그가 직접 그들 옆에 상을 차리고 그들이 다 먹도록 아랫사람이 하듯 살펴줍니다.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는 데에만 있었다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상세히 적어 놓을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창세기 18장의 내용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데에 있었다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누게 되는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아브라함입니다. 종교성이 뛰어난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람에게 친절한 아브라함입니다. 기도에 열심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자기 할 일에 민첩하고 정확하고 빈틈없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웃을 돌보는 일에 민첩하고 정확하고 빈틈없는 아브라함입니다.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자리에서 정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일상이라는 시간과 일상이라는 장소에서 정성을 다하는 아브라함입니다. 사람은 외면하고 하나님만 찾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람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는 아브라함입니다. 나그네를 영접하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마음을 나누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신령하다고 하는 시간과 공간에서 신령하다는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욕도 나오는 그 자리에서 나그네와 같은 이들을 하나님 대하듯 대하겠다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꾸준히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시간을 구별하고요. 공간을 구별하고요. 몸과 마음을 구별해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교적 습관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됩니다. 성품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습관이 곧 성품입니다. 생활이 다른 것이겠습니까? 몸에 익은 습관이 곧 내 생활입니다. 가치가 다른 것이겠습니까? 내가 해오는 그 습관에 내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예배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정말로 종교적이어서 이런 습관 저런 습관에 길들여져 있다면 이것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거룩함이고 그게 진짜 신앙인 다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의 남다름은 일상에 있습니다. 신앙인의 거룩함은 친절에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 대신, 오늘 우리가 사람을 외면하는 대신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작은 거라도 내어주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오늘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러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며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친절을 베풀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측은히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공감할 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부대끼며 살아가는 일상에서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일이 바쁘고 형편이 쉽지 않아도 그러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남다름이 일상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거룩함이 사랑과 자비에서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